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때로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 많이 받고 잘 계셨다가 주님의 전에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는 부흥은 신앙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 옆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누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아멘.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아멘. 이번 우리 목사님 성회를 앞두고 너무나 많은 역사가 있었죠. 아멘. 그러나 그거를 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1터에서 3터에서 기도하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은 작정을 하며 기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는 걸 보셨잖아요. 아멘. 우리 민복 총재님이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진감 목사님 하루 전날하셨는데 기도원 입구까지 갔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집회 시간을 맞춰서 가셨을 거 아닙니까? 큰 덤프트럭이 신호를 받고 서 있는데 덤프트럭이 와서 뒤에서 받아버려가지고 뒤 차가 반이 나가버렸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셔서 아멘. 집회 시간에 올라가게 하셨고 아멘. 그 차야 뭐 공장으로 가면 되고 또 우리 목사님 집회 놓고 작정기도 할 때 우리 이기옥 씨, 우리 이기옥 집사님 그 벤츠 똥차가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기스난 것도 없고 사람도 안 다쳤고 우리 이기옥 집사님만 놀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들이 벌러덩 병원에 누워있어서 목사님 뛰어가서 보니 똥차 중에 똥차더랍니다. 젊은 놈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뜰 수가 없고 우리 목사님한테 알리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함구하고 알리지 않고 우리 이기옥 집사님이 우리 김진화 목사님 전화 한 통화 해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더 값진 거니까.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아멘. 사탄 마귀의 계획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소리 듣는 순간. 그런 일이 있었느냐.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지금 속으로 그러실 건데 그게 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흡양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뒤에서 기도할 뿐인데 경찰관들이 그들의 병원을 찾아가서 당신들 말이야 다친 것이 있습니까? 차가 고장난 게 있습니까? 이 병원에서 빨리 나가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이기옥 집사님 지금 오늘까지 한 번만 봐달라고 멀리 지방에 가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정말 저희는 눈물로 쏟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왜?
우리 빛나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곳에 쓰셔서 단상에 쓰셔서 손짓, 몸짓, 고기 하나 드는 것까지도 정말 몰라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정말 우리 주님이 산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을 가리킨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빛이 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가신 성도들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 대신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을 드립니다. 뒤에서 물질 드려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그래야 정말 안타깝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한 게 뭐냐면 기도원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크게 진짜 열린다면 우리 정명숙 권사님 거기서 피아노 반주 치면 안 될까요? 아멘. 우리 성도들 전부 가서 마이크 잡고 쫙 산창 부르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될까요? 그 오살리 기도원을 그냥 살렸다가 내렸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빛나 재단이 정말 빛나 재단이 기도원이 성립이 돼가지고 우리의 지혜 종들이 세계 만방을 향해서 정말 쭉쭉 뻗어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머증 시대라는 말이 있죠. 이머증 시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게 이머증 시대라고 말합니다. 최초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천주교 들어와서 뭐 무슨 신 해가지고 그 방향을 잡지 못한 시대를 이머증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80년대 태어난 이후 세대를 MZ 시대, 지금은 알파 세대라고 한다고 그래요. 참된 멘토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참된 멘토가 우리의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입니다. 멘토는 원래 호모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멘토, 멘토링, 멘티 그런 참된 멘토가 돼야 한다는 그런 뜻이 멘토라고 합니다. 말씀 멘토, 기도 멘토, 영적 멘토. 그런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준 것이 아니냐. 응? 32절 3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연결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요한 3서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말씀과 이 요한 3서의 말씀이 짝이라 이 말이에요. 짝.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뜻을 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풀고 해석함으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말씀에 답답하고 컬컬한 것을 교회에 나와서 풀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진리가 있다는 것, 살아 움직인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우리가 걸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까만 글씨요,
바탕은 흰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계신 예수를 우리가 걸어 나오게 해야 된다. 걸어 나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 나오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뵀나니 하고 욥이 그랬잖아요. 눈으로 뵀나니 어떻게 봅니까? 귀로만 들었던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영안이 열리면 보여지게 되고 아멘. 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게하시가 눈이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평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멘.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도 열려져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가 충만하게 들어가면 영안이 열립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새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단어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번역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버지가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아빠하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봤어요. 아빠. 옛날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다녀오세요. 아버님 진잡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빠 그러잖아. 아빠 이거 했어? 끝자는 어디 갔어요. 아빠 나 돈 좀 줘. 얼마가 필요해. 친구야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의 아담이 둘째 아담 되시고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 마스터키란 성경은 형태론적이나 내용적으로 봐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교훈, 교리, 복음 핵심. 교훈은 신명기 5장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에 10가지 계명이 있죠. 또한 삼가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 가정이 사업장이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복음의 핵심에는 캐리그마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된 것에 짝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신앙으로 인하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별세의 신앙이 있는데 죽어야만 된다. 내 모든 것을 죽여야 된다. 정말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혈기도 죽여야 되고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자존감은 살리되 나타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을 하려면 신앙심이 깊어야 되겠죠. 부흥의 신앙이란 안전하게 살려내는 게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집회를 왜 합니까? 문제가 있고 해결받지 못하고 정말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부흥 집회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한 심령들이 부흥 집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흥 집회까지 나올 때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지라도 찾아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믿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하여서 사람을 또 전도하고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해서 너희 온 집안 식구가 전체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1회이라도 틀림이 없으시고 그 계획이 세월이 지나서 흘러서 갔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약속은 결코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성공이 있다 합니다.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많은 영혼이 필요치 않다 이거죠. 부흥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우리 강희장님 목사님, 우리 김영호 집사 아시죠? 청직 집사. 그 한 영혼을 데리고 18년을 목회하셨어요. 그 한 영혼. 이 텅 빈 교회 자리에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 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여기에 천군만마가 있다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겠습니다. 사람 숫자에 치우치지 않으시는 우리 목자들이십니다. 그 증인이 바로 우리 함태권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날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정말 폐병 환자, 그 가족도 만지지 못한 그 폐병 환자, 입에서 콱콱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다 만지시고 쉬시고 다 그거를 걷어내시면서 중풍병자, 눈먼 소경 할머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손을 빌려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너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고자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시험을 당하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내가 갈 수 없사오니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안수했사오니 네가 가서 고쳐 주어라. 그러나 너는 기도해라. 왜? 창자가 뒤틀리는 그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들은 먹고 잘 때 우리 목사님은 끼어 기도하고 정말 어떨 때는 보면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안타까워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해줄 게 없어.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힘 태워달라고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기도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이력도 하나님은 꼭 계셨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기도해주고 그 이름 석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거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다 이것입니다. 신앙은 많이 배운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본문에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너희 속에 성령이 이미 들어가서 너희 속을 성령이 뜨겁게 해서 나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가 전파하리라. 전파하고 싶다. 처럼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추진력으로 쭉쭉 뻗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양력, 무게감을 가지고 한쪽이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쪽 치우쳐서 안 되고 똑같이 중력, 양력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를 향하여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에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성분들이 시집을 가면 남의 식구가 되는 거죠. 친정에 큰 오빠 되신 분이 나보다 잘 살면 기쁘고 못 살면 어때요? 가슴이 무너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친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떳떳하고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아멘. 그러듯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믿는 교회, 다른 교회보다 내가 섬기는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재단이 정말 부흥해야 되고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파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 그게 신앙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라. 하박국처럼 찌라도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이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없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아픈데 힘든데 즐거워하고 찬송 부를 힘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얼굴에 근심 걱정.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표도 내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아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금식할 때 두 분 목사님 금식해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항상 단정하게 넥타이 하시고 쓰러져 누워 계셔도 화장기 없는 얼굴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화장하는 것도 여자의 특권이에요. 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세상과 싸워야 합니까? 이 세상은 아말렉과 같은 전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금식 한번 안 해본 분이 있으십니까? 해보셨죠?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래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어떤 분들은 금식하냐 먹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귀가 없어 못 듣겠냐 손이 없어 못 받겠냐 하시는데 정말 사명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멘.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면 분명히 성령이 옵니다. 아멘.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부르셨기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땅에 보내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식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아멘. 희생이 없이는 부응할 수 없다. 희생이 없이는 마이로드 나의 주님, 마이로드 나의 주님. 아멘 아멘.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전도의 목적을 전하시며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영원 구원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더 나아가 이놈의 시국 때문에 탐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 허물들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어루만져 줌으로써 그를 보며 성경에 걸어 나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닙니다. 저는 어린 날에 일곱 살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잤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고가도로가 사닥다리처럼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 그 많은 인파들이 어디로 그 고가 다리를 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나는 어린아이가 저 밑에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들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다들 올라가냐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 아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올라가라.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산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 사람들 틈에 껴서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 내가 어리니까 사람들은 키가 크고 내가 어리니까 밀려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다시 내려오나? 쳐다보니 나는 보이지가 않아. 사람들이 막 가로막혀서 보이지가 않는데 어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저 하늘에서 조그마한 야구공만한 불이 큰 불이 이렇게 굴러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굴러 올 때마다 이게 점점 커져서 농구공만 해가지고 점점 커져서 지체만 해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하늘을 다 덮은 불이 한 하늘색 그 빛이 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오는 사람 그 좁은 길을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옆으로 다 떨어져 떨어지고 그 굴러 오는데 그 불이 저를 덮쳐버린 거예요. 저를 확 덮치면서 내가 그거를 불을 안았잖아요. 안고 꿈을 깼는데 그 어린 날에는 제가 그걸 뭔지 몰랐습니다. 교회 아가씨가 돼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몰랐어. 성령이 뭔지, 성령의 불이 뭔지.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나 은혜 받았다. 아 말씀 좋다. 그렇게만 했는데 그게 뭔지 몰랐고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 내가 그 표현을 하기를 청계천 고가 청계천 고가하고 똑같은데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날에 교회를 갔는데 할아버지 목사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만 가면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를 해서 매일같이 집회를 하고 저녁에도 가고 그래요. 그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앉았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뭐 헌금이 있겠습니까? 고구마, 쌀 그런 거 가져가고 그게 성미였죠. 한 사람을 전도해 오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해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그 옛날에는 옥수수 빵을 너무너무 그게 맛있었잖아요. 그거를 내가 빵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남으면 꼭 저를 주시더라고 그 집사가. 그래서 그 아이를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어린 동생들을 다 키워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주면서 동생들하고 나눠주면서 한 번만 가자. 가면은 교회 가면 고무신도 주고 노트도 주고 다 준다. 동생들 것까지 다 챙겨줄 거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해서 오기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일찍 갔어요. 했는데 아무개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옛날에는 교회 종을 이렇게 땡겨서 치게끔 돼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저보고 그 종을 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되니까 종을 치는데 제가 어린데 이거 힘이 없는데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치는데 그러면 몇 번을 칠까요? 그랬더니 33번을 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치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몰려왔죠, 예배를.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3살, 33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나이로 제가 그걸 알게 됐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한 기대를 받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또글또글 구르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전도회 해가지고 데려온 친구가 이거 죽게 생겼어. 그때는 성령이 뭔지 방언이 뭔지도 모르니까 또글또글 구르면서 방언을 하는데 저는 정말 그 친구를 찾고 싶어요. 이름이 서갑수. 만약에 이게 전파가 되어서 방영이 되어가지고 그 친구가 본다면 나는 정말 그 친구를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말이 얘는 사명자다. 얘는 사명자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항상 저를 가까이 두시고 그 어린 나한테 누군가가 집사님들이 물을 것을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도 나를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당신의 물을 나한테 갖고 오라 했고요. 그 어린 것한테 pom프질을 해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목사님은 저의 심령, 저의 영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안 가려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좀 일찍 매를 맞지 않고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와 강도사 아시죠? 암이 걸려 참으로 힘든 시기를 다 겪었습니다. 간증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죽을 영혼을 고쳐주셨는데 사기, 말기, 암 환자를 정말 고쳐주셨어.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했죠. 응? 저것들 이래가면서 내가 시키도 하면 자기는 뒤에 돌아다니면서 염주알도 어쩜 게 큽니까? 큰 걸 뒤에서 내 보란듯이 이렇게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시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암이 걸려서 목사님 찾아오셔서 우리 총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받고 수술 들어가다니도 죽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날 때까지 예수 한번 믿지 않고 교회 한번 문턱에 가지 않은 사람이 내가 내 생명 살겠다고 기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한다 이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가족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손 물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자기 와이프를 바라봤을 때 살고자 내가 살아야 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마귀가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안수를 해서 살렸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헤트라이트 같은 불을 받았잖아요. 마취 중에 깨어나기 전에 안수를 3번 받고 수술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사업을 했죠. 힘든 시기를 겪으니까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댔어요. 그러다 보니 힘드니까 간 수치가 정상인이 40이라 합니다. 450이 올라갔어요. 간 수치가. 이건 살 수 없는 생명이라 합니다. 복수까지 찹니다. 병원에서 날마다 마루타 실험 대상자입니다. 다른 환자들은 한 번 오면 말아요. 주치의사가. 우리 강도사님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치의사들이 10명씩 몰려서 연구 대상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복수? 저를 부릅니다. 가족 중에 간 이식 수술을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준비하세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립니다. 그런데 전 누굽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으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저 생명 이 땅에 살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했죠. 다 B형인데 강도사님만 A형이래요. 근데 A형 가진 사람은 우리 어린 딸 연지밖에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할 거야.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 힘을 주셔. 항상 예배드리자 말씀 성경 보고 그러고 있는데 슬그머니 눕더라고. 근데 이제 잠을 자더라고. 잠을 자는데 목사님이 누워있는 사람한테 안수기도를 했어요. 큰하게 안수기도를 하고 가셨어. 목사님이 가는 것도 못 보고 잠이 들더라고. 그래서 안 깼어요. 고통스러워하니까. 복수는 차가지고 있지. 시시때때로 간호사들은 이 소변 몇 시간에 몇 번씩 몇 cc 나왔냐, 붉은색이냐 노란색이냐 체크하라고 그러고 1시간이나 돼서 깼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대. 주렁주렁 매달린 걸 가지고 화장실 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 화장실인데 입구에 서 있고 좀 있으니까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어떻게 기도해줘. 남자 화장실인데 뭐 남자 뭐고 필요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변기통 그 안이 빨간 핏 덩어리랑 핏물이 가득했는데 이 빨간 피가 아니에요. 감색 비슷한 그 핏 덩어리가 변기통에 하나 가득 찼어요. 쏟아낸 거예요. 난리가 났죠. 병원이 뒤집어졌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응? 이 당신들 말이야 금식하라고 했는데 뭐 먹였냐고.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하는 거 없습니다. 알았다고 다 갔어요. 가고 이제 막 응급실로 들어가고 CT 촬영하고 MRI 찍고 막 또 막 분주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주치의사가 왔습니다.
저를 또 복도로 부릅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간 이식 수술을 안 해도 되고 간경화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간 수치도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2, 3일만 더 지내다가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손으로 주셨습니다. 안수하는 거 주님의 보혈이 흘러 우리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찰. 어떤 분들은 그러죠? 환자에게 때리면서 안수한다고. 뭐 이단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소경에 침도 뱉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침으로 그를 고치는 이겁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사가 다르고 받은 바 성령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